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환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재차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40절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함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길갈로,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넘어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때에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김함이 나오죠.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이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나이가 많고 다윗에게 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분신을 맡긴 것이고, 자기는 가지 못하더라도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맡길 만큼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또 그를 통해서 다윗을 돕도록 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자식을 맡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41절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분열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41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환궁하는 것을 보필을 하고 그를 돕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유다 지파만 그런 왕을 모시는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유다 지파가 하는 말이 종친인 까닭이다, 핏줄이라는 거죠.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압살롬에게 충성을 했던 지파들인데요, 지금은 서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같은 혈육이라는 것을 내세우죠. 같은 지파라는 것이고, 다른 열 지파는 수가 많다. 우리가 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왕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코미디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자신들이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고 항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다윗을 취할 때나 버릴 때나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20장 1절에 보면 마침으로 시작하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하나가 그 이름이 세바인데요, 이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봤자 우리에게 이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제 이 선동하는 이 세바의 논리는 뭡니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냐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할 때에도 서로 경쟁적으로 붙었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안위,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올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이익, 거기에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논리, 어떤 철저한 요즘 말로 자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차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봤자 손해다.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또 다윗을 왕으로 서로 모시고 오려고 하던 사람들이 세바의 선동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세바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량배.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말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천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압살롬의 반역, 자기 아들로 인해서 반역을 당했던, 그래서 피난을 가고 또 전쟁을 해서 결국 그 아들이 죽고 마는 그 정말 비극적인 인생의 사건을 경험했던 다윗에게 또다시 곧 이어서 반역의 사건, 또 세바의 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은 문제를 하나 넘으면 또 다시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은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문제가 연속인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어떤 문제를 내가 당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대처하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 우리는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보면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을 다듬어 가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바의 난을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그가 등장할 때부터 평가를 하죠. 불량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사람, 왕을 향한 한 사람, 어떤 그 한 일련의 무리들의 반역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다윗의 왕조가 주는 상징성,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왕들은 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왕이 절대 군주이고 왕이 최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대적하는 것은 그 왕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조는 왕이 최고 권력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스리시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나 세바나 또 뒤에 나오는 아도니아나 이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 처단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저 위치에만 딱 올라가면 나는 이제 승승장구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간절한 그 갈망, 나의 소원, 그것을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가 다윗 왕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난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는 것은 단지 다윗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에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이든 세바든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그래서 선을 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선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경계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놔두신 이유는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넘으면 나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것. 그런 사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쓸모없는 자, 천박한 자, 무가치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만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정말 쓸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인생을 쟁취해내고 성공을 쟁취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고 그 사람이 고귀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량배, 벨리야 아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안에는 이 근본적 이 죄의 속성,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벨리알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요,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이 시스템은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인생의 육적인 갈망으로 내 그 인생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아니면 손해가 되냐. 모든 것을 돈과 자본과 경제적인 가치를 두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구약 전체에 흘러가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 만몬주의, 모든 것을 수치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속적인 그런 작동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모든 것을 등급을 나누고 모든 것을 규모로 계산하려고 하고 많이 가지면 성공하고 적게 가지면 실패한 자로 그렇게 규정하는 세상의 논리, 그 아라비아 숫자가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판단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느냐, 그러면 그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고 구원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고 상급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십자가의 가치 없이 그렇게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무가치한,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단순히 반역하는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설명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지혜의 책들, 세상의 책들은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처세술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배후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선동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의 말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조석 변개하는 것이고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 마음의 근원적인 욕망을 탁 건드리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사람이 별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데 빠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단의 신천지 논리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보상, 확실한 보상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만희를 따라가면 반드시 보상받는다. 근데 그 보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받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희가 여기에다 투자를 하면 내가 이자를 한 달에 몇십 프로를 주겠다. 그럼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좀 들어보면 황당한데요. 나중에 14만 4천이 다 딱 차면 국가나 도시를 하나씩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4만 4천 명들이 전 세계를 나눠 가진다. 그래서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너는 일을 좀 적게 했으니까 너는 부산시장이 되고 너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한 본능이 있거든요. 추악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것을 갈망하는 굉장히 강렬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들이 말하는 그날이 오면 이제 나는 한 나라를 물려받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은 이미 훌쩍 넘어섰죠. 2배 이상, 3배로도 보는데요. 그렇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고 그뿐만입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씩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그 거제도에서 사역할 때 그 아동부 다니는 그 학생이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진짜 없느냐? 있는데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만민중앙교회 거기 빠졌더라고요. 이재로 거기 빠져가지고 이 학생,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암이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간암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이 거제도인데 늘 그 만민중앙교회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거기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강단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피를 토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마지막 이제 각혈을 하는 거죠. 각혈을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다 토해내니까 이재록이가 그걸 보면서 이제 다 나왔다. 암덩어리가 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거제도로 한번 내려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번 봤습니다. 다 나왔다고 하면서 왔더라고요. 근데 대충 보면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만민중앙교회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언론에서 밝혀진 걸 보면 그 이재록이가 어마어마한 그 돈을 착취를 했죠. 근데 그 돈을 그 무슨 선물 투자한다고 수십억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성도가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 현혹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바의 영과 같은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 음란의 영, 불신과 이 의심의 영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빠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바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천박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바에게 미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세바의 말을 듣고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후서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전하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쇠갑으로 지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피난 갈 때 그 예루살렘 궁에 후궁 10명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왜 남겨뒀는가? 지키라고 남겨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이다. 후궁 10명이 왕궁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후궁들에게 왕궁 지키라고 남겨줬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후궁들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압살롬에게 백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다 알게 된 그 능력을 당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후궁이지만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범해지는 이 치욕적이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죠. 다윗이 남겨뒀기 때문에 데리고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난가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10명의 후궁들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미 나단이 예언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시면 다윗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거예요. 다윗한테. 그리고 하나님께 도대체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해놨냐? 저는 꼭 묻고 싶고요.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어요. 이 말씀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냥 넘어가야 되나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존의 해석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범해졌던 이 후궁 10명을 죽이거나 추방하지 않고 그래도 궁에 두은 것은 그들을 지키고 배려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별실에 가두었다. 가두었다. 연금을 시킨 거예요. 가택연금이죠. 별실에 가두었다. 그리고 먹을 것만 줬다. 먹을 것만 줬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했고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주었다. 이 말은 긍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감시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집.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을 가둬놓고 신하를 시켜서 계속 감시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주고 막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극진히 대접을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잘 보살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못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못된 사람 되면 안 된다. 우리 인식에 그런 게 좀 있어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들을 선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제 두 번째 큰 흐름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10명의 후궁들과 곧 이어 등장하는 그 이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세바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이 벳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성읍에 그런데 이제 요압이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그 성을 공성전을 할 때는 그 성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성을 함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함락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공성차가 있어요. 공성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가까이 대고 이제 사람들이 그 공성차에서 확 내려가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흔한 방법은 사다리를 놓는 거죠. 사다리를 놓아서 올라가서 전쟁합니다. 피해가 좀 크겠죠. 근데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좀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흙을 쌓는 겁니다. 성에 흙을 쌓아가지고 그 흙을 쌓으면 이렇게 경상 길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흙을 타고 올라가서 성 내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토성을 지금 쌓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압과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은 속담에도 나오는 현인들이 거하는 성이다. 너희가 지금 이 성을 함락하고 이 성의 주민을 다 죽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요압 당신이 원하는 것은 세바 한 사람 아니냐? 내가 그 세바의 목을 갖다 줄 테니까 세바의 목만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지혜로운 이름 없는 한 여인 때문에 그 성이 그 성 사람들이 세바를 죽여서 요압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다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10명의 후궁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요압과 단판을 짓고 그리고 그 세바를 죽이게 되는 그 사건과 대조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좀 설득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도 좀 막히더라고요. 막힙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 이름 없는 여인의 행동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고 도전받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과연 그 여인의 행동이 지금 후궁들의 모습과 비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10명의 후궁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이제 겁탈하려고 할 때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은장도를 다 꺼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죽이고 자기도 죽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단, 믿음의 결단이 그들의 삶을 갈라놓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여인들, 후궁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불행한 여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여인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위로받지 못했고 그리고 버림받았다. 그리고 평생을 생과부로 갇혀서 지내야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사람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13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의 딸입니다. 다말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이 여인은 암논으로부터 이복 형제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위로나 또 어떤 조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한 아버지의 결단과 그리고 처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에 압살롬도 그렇고 당사자인 다말은 너무나 상처 입은 채로 성경은 그가 처량하게 집에서 지냈다. 그렇게 그의 불행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10명의 후궁들에게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 없이 평생을 방에 갇혔던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았던 10명의 후궁들, 그들의 삶은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당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그 사건들은요 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언급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허물과 다윗의 죄와 다윗의 잘못을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후궁들,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함으로 권력의 불의로 말미암아 그녀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성경이 폭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다윗이 그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 가운데 고생하고 있을 때 그만 홀로 편안한 왕궁에서 앉아서 음란의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로 인한 그 불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결국은 내가 이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아버지라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 내가 육신적인 갈망을 따라가는 그 죄의 자리가 결국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을 불행한 삶으로 그렇게 밀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저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육신의 갈망을 따르고 개인적인 사역을 쫓아서 목회를 하지 않고 내 일을 한다면 교회는 불행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목회자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직분, 내가 맡은 직분,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여러 임원으로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큰 어려움과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세 가지 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 내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의 문제,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불이한 일을 탐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 보십시오. 그 불이한 재물을 탐하다가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가족들과 그들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음란과 권력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순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그 후궁들을 가두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죠. 먹을 것만 주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직면하기 싫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궁들을 보면서 나단이 예언을 했잖아요.
반드시 당신의 아내들이 백주에 당신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인데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하셨고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다윗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그 걱정하는 마음,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일어날 건 알았지만 누군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은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취할 때 은밀히 행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네가 당한 것을 동일하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긴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 숨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10명의 후궁들은 볼 때마다 압살롬이 생각나는 거죠. 볼 때마다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죠. 회피하고 싶은 자신의 죄의 덩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됩니다. 그런 다윗은 그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좋은 왕이니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것은 선처한 것이겠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직면하기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내 안에 솔직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죄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척, 괜찮은 척,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드러내야 됩니다. 한국교회 1900년도에 초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목회자가 먼저 회개할 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악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사죄하고 회개할 때 교회는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꽁꽁 숨기고 더 이상 우리 안에 회개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영적인 그 칼, 그 수술칼로, 그 메스로 도려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 안에 이러한 추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치병도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 김은성 목사님 간증을 들었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한번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상기를 또 시켜주시더라고요. 김은성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반신마비가 온 거예요.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마비가 와가지고 한쪽을 완전히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의원을 다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영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땅끝교회 오래 사역을 하셔서 아마 우리 김은성 목사님 사연을 잘 아시겠지만 이 어머니가 셋째 어머니예요. 셋째 어머니. 그래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 아버지가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부인 헤어지고 세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어머니가 이 김은성이를, 이 목사님을 잘 키워보겠다고 일부러 아이를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전도사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출신인데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근데 그만 이 아들이 마비가 와가지고 살려보겠다고 사방팔방을 다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천막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천막에 찾아가가지고 이 아들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왔습니다. 그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분명히 저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어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일어나라. 어머니가 강권적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때로부터 불치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더 신기한 거는 불치병이 치유받으면서 신유은사까지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코찔찔하면서 교회 한번에 노는데 기도해주면 낫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다 와서 막 교회 앞마당에 누워 있었대요. 김은성이가 기도하면 낫더라 이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김은성 목사님이 굉장히 지적인 분이잖아요. 굉장히 지적이고 학식이 많으시고 그런데 어릴 때 그런 하나님의 신유의 경험들,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죄악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고쳐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죄는 끊임없이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돌리지 마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죄로 인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묵상을 해보시고요.
분명한 것은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천국 가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수긍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 감정이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당시에 어떤 이 성경은 지금 시대와 수천 년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많이 다르고요. 그때 사고방식과 지금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감정의 어떤 카타르시스가 오면 좋은 해석이고 그게 없으면 틀린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이 어떤 그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거든요.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문학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인정 안 하거든요. 홍해를 건넜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인정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 아직 안 죽었다. 네. 그런데 죽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원어적으로 보면 갈대밭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대밭을 건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으세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해석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불현듯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런 것도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잊어버린 척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고민하고 고민해도 해답이 없다. 그렇게 내 마음에 담아두는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설교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환상이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천국 가서 물어봅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0장 3절 말씀 때문에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네,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뒤에 부분은 많이 준비를 못했다. 20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자, 왕이 아마사에게 지휘권을 넘겼죠. 원래는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평생을 요압의 그 손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요압이 받아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어쩌면 요압은요 다윗의 그 편지를 평생 가지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면 이 편지를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알죠? 그럼 다윗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다윗이 요압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죄와 연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의 짐이 됩니다. 절대 다윗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연합했던 죄의 문제와 연합했던 요압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못하는 게 그거죠. 혈육에 약하잖아요. 요압도 조카잖아요. 조카고 아마사도 조카입니다. 아마사도 조카고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고요. 스루야의 아들들. 그래서 다 조카들이에요. 그러니까 핏줄에 약하고 혈안에 약한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요압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도 요압이었고요. 그토록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내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요압은 가차없이 그걸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게 뭐냐면 아마사에게 군 지휘권을 넘기는 거였어요. 요압의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 지휘권을 넘겼는데 요압이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지금 세바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군대가 결집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반역의 무리들을 제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기한을 줍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는 등장하지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그렇죠?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3일이라는 기한을 줬고요. 그리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다 모은 다음에 돌아와서 같이 출전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일 안에 군대를 소집하고 여기로 돌아오라는 뜻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바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진압을 해달라는 다윗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기한 안에 군대를 소집을 못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사는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의 그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군 지휘관이 됐기 때문에 군사들이 잘 따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소집될 법한데요. 소집되지 못한 것은 아마 요압의 측근들의 어떤 조직적인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압의 측근들의 조직적인 방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잘했던 게 뭡니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였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우시고 나서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였어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생활이 무너진 게 뭐냐면 죄 때문이었어요. 그 큰 범죄한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이 영적인 패턴이 깨지는 걸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한번 무너진 이 영적인 패턴, 다윗의 영성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큐티 생활, 기도 생활, 내가 정말 예배 생활,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육적인 갈망을 쫓아가서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꽁꽁 숨겨놓은 죄들을 내가 품고 있으면 이 영적인 우리의 생활들이 영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늘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급한 결정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세운 것도요, 사실은 이게 좋은 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요압을 내리고 아마사를 넣고 3일에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급박하게 하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아비새를 보냅니다. 아비새를 보낸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이 걱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염려가 지금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사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왕의 호위병들, 측근의 또 군사들이 있거든요. 그 군사들을 딸려 보내가지고 아비새에게 그 반역을 제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 요압이 그와 함께 따르는 겁니다. 아비새.
그러니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니까요. 아비새가 갈 때 요압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같이 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등장하지 않고 다급하고 서두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사가 죽게 됩니다. 물론 이 아마사의 죽음은 요압에 의해서 죽는 것이지만 다윗의 성급한 결정이 일조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거든요. 다윗의 핏줄이거든요. 아마사도 죽습니다. 2장 20장 8절 이하 보시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뺐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자,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출전을 했는데 그 길에 아마사가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왔습니다. 아마사와 요압은 그러니까 이종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 편이 되었고 같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이겠죠.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셨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하면서 친한 체 하면서 데려가서 뭔가 이야기할 듯 하면서 칼로 그냥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마사가 죽은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세 명의 잘못된 선택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서둘러서 단지 요압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아마사를 앉히게 된 거죠. 다윗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아마사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마사는 방금 전까지 압살롬의 반역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마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군사령관의 자리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덥석 그 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의 종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사가 다윗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덥석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윗의 제시하는 그 자리를 덥석 물었습니다. 권력욕이죠.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기에게 맞는 옷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있고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그 길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볼 때 멋지고 신망받는 자리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다 목사가 됩니까? 다 장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마음 편한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이번에 노회를 하는데 장로 노회장 후보가 3명이 나왔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선배들이 먼저 하면 되는데 후배 장로님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유력자,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선배 장로님들은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죠. 끊임없이 문자가 옵니다. 끊임없이 문자가 와요. 한 표 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내가 노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문자가 와요. 저는 그 문자 물론 그렇게 유세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만 보내면 됩니다. 그분이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알아야 되니까요. 한 번만 보내면 되죠. 그런데 제발 좀 뽑아달라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딱 한 번 문자 보낸 장로님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유력하고 뭐 좀 그런 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만 보낸지 모르겠지만, 노회를 할 때마다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걸 보면 참, 사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함인가, 아니면 정말 그 어떤 자리, 명예를 얻고자 함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마사는 그런 자기 성찰, 자기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마지막 잘못된 선택은 요압의 선택이죠. 요압은 하던 대로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거치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할 만하다 그러면, 아브넬도 죽였죠. 아브넬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에게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는 일단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고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다윗의 진영에 들어오면 자기 자리에 어떤 위협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그냥 칼로 찔러 죽어버리고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창을 3개 들고 가서 가차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왕자를, 그래도 왕자인데 그냥 찔러 죽여버리죠. 그리고 우리야도 다윗의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을 받아서 사지로 보낸 당사자,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거치면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죽여버리고, 하던 대로의 삶, 살아왔던 대로의 그 삶대로 요압은 그렇게 아마사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요즘 루틴이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어떤 루틴, 운동을 할 때도 어떤 루틴대로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루틴이 있거든요. 내가 늘 해오던 방식, 내가 늘 살아왔던 생각, 내가 늘 해왔던 익숙한 방법. 여러분, 그 방법을, 그 일들을 결정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씩 축복합니다. 내가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차지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잘 풀려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요압의 인생이 풀렸던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바는 드러난 역적이라면 요압은 숨어있는 역적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지혜롭게 처리해라 유언을 남기죠. 다윗의 평생에 요압의 품에 있었던 다윗의 편지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지만 결국 다윗도 그를 자신의 충신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남자의 잘못된 선택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긴 요압은 다시 이후에 군대 장관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1인자 실세가 요압이에요, 사실.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된 도의가 있어요. 그것을 저버리는 순간, 인륜을 저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계속 가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면 결국 그 사람은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쥐고 흔드는 그런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당시에는요, 뭐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쯤 죽이는 거야 뭐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압을 이해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압은 스스로 그가 많은 지위와 권력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상을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자판기와 같은 램프의 요정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만들어 오는 신을 믿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일생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요압의 차이점이죠. 다윗의 왕국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했지만 다윗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결국은 깎여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그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인생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러 브나야를 보내는데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의 제단불을 잡아요. 내가 이 제단불 잡고 있으니까 나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려주는 도구고 하나님은 내 자리를 지켜주는 도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요압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열왕기 상 2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주의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입시켜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육적인 갈망이 하나님으로 탈바꿈되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나의 육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는 우리 생각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까지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치관을,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조망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조망권이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죠. 해운대 앞에 바닷가에 태풍 올 때마다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뚝을 높이 쌓으면 되는데 안 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치를 가린다는 거죠. 경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 경치, 아파트 조망권 때문에 목숨 겁니다. 거기에 막 죽기까지 싸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내가 정말 영적 조망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위치. 정말 내가 영적 조망권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이 땅과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나는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의 관심은 왕도 아니요 이스라엘 국가도 아니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력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차 있는 그 모든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 모든 가치관을 다 깨부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추함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